본문 말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버이 주일의 아주 단골 메뉴처럼 이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이 되는 부모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공경하는 자녀는 어떤 건가? 오늘 한번 간단하게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는 동양 사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옛날 같으면 임금님께는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이 효와 충을 거의 같은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동양하고 부모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중에 이렇게 갚는 이런 일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 됨됨이의 미덕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도 우리 마찬가지로 성경도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십계명이라는 게 나와요. 십계명, 이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10가지 기준을 주셨어요. 그 10가지 기준이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라고 하는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너희들 생활을 할 때 이 생활 계명입니다. 근데 그 생활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 생활 계명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받들어서 잘 모셔라, 사랑의 마음으로 잘 모셔라, 그런 뜻인데요. 거꾸로 부모를 잘 모시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세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잘 모시지 않는 사람, 부모에게 범죄를 한다거나 그런 폐륜을 저지른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충 용서하고 매질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어머니나 아버지를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했고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막말하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막말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던 고대 시대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가져와서 1대1로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율법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깊은 공경과 그리고 존중을 하라. 왜? 너에게 생명을 준 육신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를 살게 했고 너에게 육신의 그 생명을 줬던 원천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모를 욕되게 하거나 부모에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자녀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과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너희들의 부모를, 늙으신 부모를 잘 공양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 강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3가지의 뜻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은 곧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고,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감사를 배우죠. 감사를 배우는 마음입니다. 이 부모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육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신 분들이죠. 우리 어릴 때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면 그 아기 딱 갖다 놓고 부모가 사라지잖아요. 이 아기는요, 뭘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뭘 뒤집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철저하게 누군가가 돌봐줘야 그 아기가 어느 시점까지는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죠. 부모가 아기를 낳게 되면 갓난아기 시절부터 또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키웁니다.
한 사람이 한 인격체로 올곧게 성장하는 그 순간까지 부모가 헌신을 하지 않고 부모가 인내로 보살피지 않고요, 사랑을 쏟아붓지 않으면 그 아이가 인격체로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부모님의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거꾸로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부모의 아주 귀중한 역할입니다. 부모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볼 때도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좀 관용과 용납,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뭘 좀 잘못해서 물을 쏟았어요. 그러면 열받잖아요. 솔직히 그거 닦고 이거 또 즙 짜고 열받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주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거기에 초점을 둬요.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런 하나님. 막 화난다고 막 자식한테 쏟아붓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네, 많아요, 그런 부모들 사실은. 근데 그런 부모들이 막 자기가 사실은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자기한테 화가 난 건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쏟아붓는 거거든요. 자식한테 화를 내거나 막 성질을 내거나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요. 나한테 혼낼까봐 언제가,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나한테 날 칠까봐 무서워해요. 신앙생활도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왜? 여러분들의 신앙 밑그림을 다 누가 그려줬어요?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내 신앙의 밑그림을 그려내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좋은 이상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상은 우리를 용납해주고 그래도 한번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하나님이시겠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부모된 역할을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표준이 되는 그런 하나님, 바로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하나님. 이 모습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많이 배우냐면 사실은 자라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부모님의 은혜와 감사의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돌이켜보면 그때는 그게 은혜인지 감사인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보면 우리가 그게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고 그리고 감사였구나 라고 많이 고백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비슷합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든 일이었는지, 그게 왜 그렇게 나를 아프게 했던 일인지 잘 몰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 괜찮아지고 다 회복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절을 돌아보면 그게 그래도 그나마 감사였고 그래도 거기에서도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일, 그런 일들이 부모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는지, 또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얼마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얼마나 많은 필요들을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해 주셨는지, 참아주셨는지, 그때는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내 안에서 있는 나의 어떤 이기심에 딱 독취되어 있으면 그게 은혜인 줄 잘 몰라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그게 감사할 것도 아니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뒤를 돌아보면 그랬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거기에 감사할 거리가 있었구나. 이런 신앙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배우는 그런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존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가, 그 창조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배우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놓게 되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이에요. 이 마틴 루터가 우리와 같은 젊은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각자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고 공경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 부모가 세상에 봤을 때는 아무리 못 배우고 낮고 천하고 그런 약한 모습이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 조건 때문에 너희의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속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 부모가 돈이 많아, 우리 부모가 조금 괜찮아 이러면 자랑스러워하고 그렇지 않아 그러면 좀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힘과 논리를 가지고서 부모를 바라보고 그렇게 부모를 판단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신 그 소중한 한 생명체로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가 넉넉하고 풍족한 부모이거든 공경하고 네 부모가 초라하고 불품없는 부모이거든 공경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어떤 기준, 사회적인 기준이나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서 나눠서 보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구별된 시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의 입장에서 부족하고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품어주고 또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우리의 부모들 바라볼 때,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 뭐 이것 때문에 구별하고 이것 때문에 배제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 역시도 상대에게 그렇게 존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이 일은요, 비단 우리의 혈육인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확장해서 들어가면 너희 가운데, 너희 공동체 형제들 가운데 있는 힘없고 연약한 이도 부모를 섬기듯이 그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듯이 그분들도 섬겨라, 그분들에게 헌신하라, 그분들을 보듬어라 라고 하는 뜻도 숨어 있습니다. 부족한 존재를 내 몸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맥이 맞닿는 얘기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작게나마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막 무너져가는 그런 부분에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 부모님과 같이 연약한 사람에 대한 우리 형제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에 가서 돛 닦고 그리고 아주 영매하고 고매한 진리를 막 혼자서 방에서 추구하고 그리고 내가 막 묵상을 해가지고 어떤 영적인 비밀에 딱 발동해서 하나님과 딱 접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일보다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고 섬기고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복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루터의 말이. 이 말을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말을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까지 부모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우리의 부모님을 깊은 마음으로 공경을 해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공경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만한 공경을 했을 때 거기에 오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보상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이 길어진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은요,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딱 명령만 하셔요. 다 명령만 하는데 유독 그 명령에다가 한 가지 더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준다라고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 조건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끝. 우상 만들지 말라. 끝.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끝. 다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끝.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유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그 마음밭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요,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복을 받았다. 원래 뜻은요, 잘 된다, 형통하다, 그리고 그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 우리 고속도로 달려갈 때 그냥 200km까지는 아니구나. 한 160km 쫙 달릴 때 시원함이 있잖아요. 방지턱 없이 쫙 달릴 때, 직진도로만 쫙 달릴 때 같은 그런 형통함. 예, 그런 형통함이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 나 복 받기 위해서 그러면 나 이제부터 효도를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목적과 수단을 바꾸면 안 되겠지만, 이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우리에게 분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은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죠. 이 아름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으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이 땅에서 너희가 그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복입니다. 별로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게 한 사람이 오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대대로 그 수명의 그 복의 복을 대대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형통한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거 성경에 예가 있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은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에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멸문지화를 당한 가정입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은 처음에 날 때부터 기도로 큰 아이예요. 날 때부터 엄마 이름이 한나인데, 한나가 엄청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를 서원을 해서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전에다가 보내서 이 아이를 성전에서 키웁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이 자랄 때 언제나 기도하는 부모의 지원을 받고 양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사는 게 습관이 돼 있었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밤에 자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이렇게 사는 삶을 어릴 때부터 살아요. 이 사무엘이 나중에 누가 되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이 사울, 다윗, 다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셔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사무엘과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아주 망하게 되는데, 그 누구냐면 그 당시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홈니 그리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얘네들은 아빠가 태어나보니까 금수저였어요. 아빠가 이스라엘의 사사였어. 이스라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대통령이었어. 그러니까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모범이 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이렇게 행실도 좀 바르게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아주 행실이 나빴다. 성경에 보면 행실이 나빴다고 그랬어요. 행실이 나빴다. 행동하는 이 모습이 아주 저질이고 불량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 4장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의 제사장의 이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고 다니니까 행실이 나빴다. 쉽게 말해서 양아치란 말이에요. 애들이 그 양아치 짓을 막 하고 다니니까 아빠가 와가지고 야 너희들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내가 뭐가 되냐 하면서 혼냈을 거 아니에요. 엄청 혼을 내요. 너희들 그렇게 행실을 그렇게 가져가면 백성들이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또 해요. 나중에 이 두 아들이 그 당시로서는 가장 큰 죄를 져요. 무슨 죄를 짓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져와요. 슈킹한다고요. 제물을 가져와요. 제물을 드릴 때 고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태워드리잖아요. 그럴 때 뭐 딱 보고 야 좋은 고기 가져와. 이가지고 빼요. 그거를. 야, 우리 이쪽으로 다 빼요. 나중에 다 이거 이제 팔아먹으면 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빼고 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막 이상한 것만 갖다 드리고 막 어디 뭐 지방 이것만 해가 띄워가지고 막 불태워서 드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갖다가 혼탁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갖다가 혼탁하게 만들어 이 두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계속 훈계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훈계하고 너 그렇게 하지 마. 안 들어요. 전쟁이 나요. 나중에 블레셋하고 전쟁이 날 때 이 두 아들이 가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또 실수를 한 게 뭐냐면 두 아들이 자기들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막 지니까 저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 법궤 딱 앞에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 막아줄 줄 알고 법궤를 다 앞에다 갖다 놓고 자기들이 거기 싸워요. 어떻게 됐냐면 법궤는 뺏기고 자기들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아버지 엘리가 들어요.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가지고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느하스의 그 자손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자손들도 나중에 그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난산하다가 죽습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아예 싹 사라져버립니다. 만약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께서 그렇게 충고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그때 말을 잘 들었더라면 그렇게 잘 들었더라면 그리고 행실을 조금 바르게 고쳤더라면 용서를 받고 다시 행실을 바르게 고쳤더라면 이런 결과를 맞이했을까? 성경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의 의미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처럼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받드는 일, 이 일을요 성경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라고 하는 만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구체적인 복을 약속해 주실 정도로 이 부모에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 대대로 우리의 그 수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그 복이죠. 우리 가문이, 우리의 가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안이 혹은 우리의 가족들이 더욱더 형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약속하신 복을 누리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계시는 육신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더 존중하시고 육신의 부모님께 더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아침까지 부모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있었거나 제 얘기 아니에요. 경노하는 일이 있었거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뭐 그런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시거든 빨리 전화하셔서 진심으로 화해하시고 마음을 드시고 또 우리 또 개중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부모님들도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나날이 연약해지고 또 지각이 조금 흐려지기도 하시고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시거든 그 부모님의 모습에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듬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 또 우리의 육신의 가족 이런 가족들에게 너무 오질게 굴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다 키우셨군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이제?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께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자녀를 키울 우리 부모님께도 당부를 한 가지 드립니다. 한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 아이를 신앙심을 가진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일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아이로 키우는 일은 엄청나게 기도해야 하고 평상시에 엄청나게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게 붙지 않으면 아이에 대한 불만만 커지고 너는 왜 공부를 너는 왜 키가 이만 뭐 별개 그냥 불만이야 다. 근데 이렇게 해줘서 감사, 이렇게 커줘서 감사, 이렇게 줘서 감사. 이런 감사의 마음, 그다음에 그 기도의 마음 이걸 갖지 않으면요 아이가 인격적으로 잘 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이 돼야 한 아이를 인격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이 그렇게 영적인 아이로 영적인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어요.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맡겨드리는 그리고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는 그런 일을 해야 비로소 한 사람이 인격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한 생명을 올곧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 그게 자녀를 올곧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가 혹시라도 나중에 꼭 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면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일 그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또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온당한 행실입니다. 아까 루터가 말했듯이 그것이 돛 닦고 뭐 진리를 발견한 일보다 더 훨씬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 다 효자와 효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을 사랑하듯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보시겠습니다.